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2022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51번째 주일이 다 지났고요. 굉장히 빠르게 또 올해 한 해 지나갔고 이제 내년 새로운 해 2023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오늘 오전에 본문은 바로 이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교회를 두고 또 여기 귀중한 우리 중직자 또 사역자들이 여기 같이 함께 산부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부 예배 때 세 번의 중요한 타이틀을 걸고 헌금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좀 기도를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일교회 오면서부터 시작했던 사역이 장학헌금, 렘넌트를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 전 성도가 같이 함께 하는 거를 그냥 누군가가 복지가가 이렇게 헌금한 거를 후원 받은 거를 우리 렘넌트들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이 장학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헌금해서 크고 작은 액수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마음 담고 기도해서 주는 헌금이야. 이게 너희들의 미래를 두고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는 1대1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를 투자해서 뭐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4개가 나와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작은 거를 투자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돈 크게 벌어가지고 장학 헌금 더 많이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조금 이렇게 압박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장학 헌금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평신도 선교, 그냥 선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에 평신도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서 선교하자라는 의미로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주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현장까지 가지 못해도 오늘 또 나중에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영상을 잠깐 이렇게 선교 보고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작정 건축 헌금, 건축에 대한 이건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서 교회가 진짜 힘있게 교회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우리 전 성도님에게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세 가지를 제가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헌금 시간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들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시고 같이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 현장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꼭 그 기도의 축복들을 함께 누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 그런 파송 교회가 있어요. 이제 본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본부가 예를 들면 다른 교단들은 뭐 선교 이렇게 단체 개념에 본부가 없기 때문에 교단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교단 선교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교단 선교부가 돈을 쌓아놓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파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든 바깥에 파라의 선교단체든 교단의 선교부든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후원교회, 파송교회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거의
주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파송교회라고 하고요. 이제 옆에서 협력하는 교회들이 좀 있죠. 이렇게 작은 액수들로 헌금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마음껏 사역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해 가면서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2분이 계세요. 올해 한 분을 더해서 2분이 됐죠.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이어서 조금 제가 교회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정말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 가족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장로님들과 또 교회가 인정해 주셔서 후원하고 있는데, 박성수 목사님 또 박영선 목사님이 사역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조금 우리 교회하고 좀 시스템이 달라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서 박영선 목사님 만나면 좀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제가 해요. 어떤 거냐니까 저 한국 교회로 따지면 너는 부목사야. 담임 목사님 좀 챙겨. 저 부목사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부목사 개념이 아니고요. 박성수 목사님은 교회 전체와 어른들 사역을 해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 이제 2세들 다음 세대 사역은 주로 다 영어들이다 보니까 박영서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면서 영어권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수 목사님이 영어권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박영서 목사를 불러서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영성 목사 담임 목사님이 한국 선교대 뭐 나오고 렘넌트에 나온다는데 비행기 스케줄 알아? 모르는데요. 본인이 알아서 했겠죠. 야, 그런 거 좀 챙겨. 부목사가 그런 거 챙기는 거야.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하면 그거 제가 안 챙겨요. 알아서 다 해요. 야, 좀 가끔 한 번씩 유 목사님 메시지 안 들었냐고 가방도 들어주고 하라고. 가방 가벼워요. 목사님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운동도 잘해요. 이렇게 농담하고 넘어가요. 완전히 사역이 분리돼 있어요. 영어권 사역 또 한국어권 사역 이렇게 해서 박성수 목사님은 전체 교회를 다 아우러서 결정해 나가면서도 영어권 사역을 완전히 떼서 박영서 목사님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들을 해 가는 중에 예전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이제 임대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는 게 그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거의 6,000불 넘게 어마어마하죠. 월세만 해서 그렇게 헌금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굉장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배당은 구입을 해서 해요. 그래서 이자로 나가는 액수가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거에 거의 3분의 1, 2천 몇백 불 정도 이자 나가면 이 건물은 본인들의 교회 건물이 되어져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예전보다 공간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잠깐 이렇게 메뚜기처럼 조금 힘을 해서 다시 한번 튀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보자 이렇게 했는데 딱 그 시점에 코로나가 교회를 구입하고 다 이제 세팅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얼마나 당연인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은 예배 모이지도 못하는데 예배당 렌트비는 계속 나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본인 교회가 이제 건물을 구입해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잘 지나왔어요. 미국은 그냥 교회 가서 짓는 것보다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시에서 아무리 허락을 해줘도 그 동네에서 교회로 허락을 내지 못하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동네에 교회 들어오는 걸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등록돼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미 교회로 등록이 돼 있는 건물이니까. 근데 이번에 갔더니 진짜로 기도했던 대로 지금의 건물을 이제는 팔게 될 것 같고요. 먼저 앞서서 조금 더 넓은 주차장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확보돼 있고 뒤에 뒷뜰에 렘넌트들이 마음껏 좀 뛰어 놀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훨씬 더 넓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돼서 계약을 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영상 이렇게 보내달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전화 안 받아? 그랬더니 동생이 노가대 완전 교회 지금 인테리어 한다고 노가대 한다고 지금 정신없어서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대요. 지금 한참 공사해서 1월 말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 예배당이 다 꾸며져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됐고요. 그때 되면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 해서 주부에도 그리고 또 우리 선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썸밋 학교를 지금 이제 본격화 시켜 보려고 이번에 새로 예배당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예배당 이제 다 수리되고 나면 이것도 이제 또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병찬 목사님 뉴욕에 있는 뉴욕 세계력교회는 한참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렌트비가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교회 예배당을 아예 문을 닫고 그냥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다가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면서 교회를 하나 좀 더 넓은 교회를 빌려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다녀왔는데 되게 공간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모아서 교회를 구입해서 지금 움직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금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잘하면 2023년 내년 선교대회가 4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리저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병찬 목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1945년생이세요. 그래서 70 중반이 이제 넘어가시죠. 그래서 더 굉장히 건강하신데 건강하실 때 스페니시 말도 잘 하시고 또 영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기 때문에 또 중남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본부에 신청을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남미 후원 팀들하고도 그 사역하는 팀들하고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들 목사님을 좋아라 하셔서 중남미 선교사님은 아예 매일 저는 매일도 전화 못해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하는데 중남미 저 파나마 선교사님은 장병찬 목사님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들처럼 안부 묻고 시간만 되면은 한 달씩 두 달씩 좀 사역 들어오라고 이렇게 중남미에 오라고 하는데 교회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교회를 2주 3주 이렇게 비우고 가기가 참 쉽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대에 나오고 이렇게 할 때 특수한 상황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거기서 한 달씩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기가 힘드시겠다. 그래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든지 그렇게 사역이 어느 정도 좀 정제되고 후임이 되어지고 나면 후임이 들어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중남미 순회 사역 그러면 또 어느 한 텀에는 또 한국에 나오셔서 오랫동안 또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되어지면 이렇게 그게 구체화되어지면 허락이 본부에서 떨어지고 나면 이제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도 파송 교회나 또 협력 교회들이 좀 필요하시겠죠.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시니까 후원 헌금들이 있어야 또 중남미 순회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도 두고 여러 교회 또 동역하는 교회들하고 같이 심부름을 해서 제가 심부름을 해서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히 좀 필요합니다. 어제도 행사하는 중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하고도 이렇게 카톡을 제가 주고받았는데 필리핀에 파송되어 계시는 장달수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뇌출혈로 좀 쓰러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나가 있는 동안에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언제 쓰러지셔서 얼마가 지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반쪽은 거의 못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박승서 목사님이 필리핀 들어가는데 잠깐 좀 들렸다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상태가 그렇게 많이 호전되어 있지는 않아서 뇌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사역들을 아직 한참 되시니까 진짜 빨리 건강 회복하고 치료되어져서 또 사역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떤 또 수술비나 이런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담고 또 기도를 부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는 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강성식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선교 전체적인 그림들을 교회를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오승주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가스펠 교회 NGO를 하죠. 그 NGO 사역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역으로 아예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일본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보다는 이제 국내 사역으로 좀 방향을 돌려서 지금 이제 NGO 사역들을 가스펠교회에서 같이 함께 동역해서 그렇게 사역을 올 하반기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짊어져야 될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선교 현장은 아니고 한국의 용인에 우리 같이 함께 예전에 부목사님으로 사역해 주셨던 박경도 목사님 기억하시죠? 박경도 목사님이 이제 RGS에서 교감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원래 꿈이 굉장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 하셔서요. 그런데 워낙에 뭐 출중하니까 학교에서도 놓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학교 사역을 RGS 사역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목회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름은 반석교회라고요. 10월 달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 시작했다가 이제 설립 노회 때 설립 허가도 받고 내년 3월 되어지면 설립 예배도 이제 노회 목사님들하고 함께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해요. 이제까지는 계속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몇 주 전에 용인 지역에 이렇게 건물 4층을 임대를 해서 예배당을 이제 꾸미고 있는 사진들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 주보에 좀 올려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이제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연결되고 또 같이 사역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거라서 사진 보니까 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박경도 목사님 딸들이 4명이나 되니까 쌍둥이까지 해서 예전에 우리 가족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6 형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하는 교회가 당장에 아무도 안 와도 9명 그렇게 개척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딸들 4 그다음에 사모님과 목사님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교회는 이제 설립 노회에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 오전 메시지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좀 생뚱맞게 막 사울이 지금 막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막 이런 중에 갑자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잠깐 만나고 간 장면이 3절인데요. 세 절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위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어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고 갑니다. 사실은 이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23장인데요. 조금 지나서 한 5년, 횟수로는 한 5년 좀 못 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생겨요. 길보아 전쟁이 생기는데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합니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다윗이 요나단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지만 문득 이렇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 제가 연락을 취해보기도 하고 제 마음에 담고 제 노트에 기록하고 또 제 컴퓨터에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물어봐서 상황들을 좀 살피기도 하고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요 해외도 연락을 해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문득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런 어떤 성도와의 교제,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뭐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같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갑자기 딱 떠올라서 전화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모르고 전화했어.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들 연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메시지를 듣다가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분들 있죠?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 성령의 인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린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성령께서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에 탁 떠오르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보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이게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 제일 마지막 성령 안에서의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거,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 이렇게 할 때요,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 속에서는 나이로 보면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요나단이 한 20살에서 30살이 많아요. 거의 아버지뻘, 삼촌뻘 정도는 되죠. 그런데 영적인 서로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도움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걸로 보면 뭐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하니까요. 친구는 밥 자주 먹고 시간 많이 보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관계가 돼서 자주 이렇게 연락하고 되게 마음이 편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가 훨씬 더 많으신데 그분하고 항상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다 우리는. 그러면서 진짜 좋은 친구는 전혀 내가 뭐 2년 3년 지났는데 연락이 안 해, 연락을 못 해. 그런데도 전혀 안 미워. 좀 바쁜가 보구나, 그냥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서도 엄청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해요. 갑자기 만나러 가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친구로 우리 남자,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적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통하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친구는 아니고 뭔가 영적인 소통이 있는 거죠. 이게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친구와의 만남은 뭔가 만났더니요 힘이 돼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힘이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돼요. 대화하다 보니까 나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고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어떨 때는 위로가 돼요. 어떨 때는 내가 많이 놓쳤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만남이죠.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하 좋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만남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지금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은 주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만남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받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마지막 만남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래요. 갑자기 지금 이리저리 지금 숨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릴라 지역에 갔다가 쫓겨나와서 성읍에 못 있고 또 나오고, 또 수풀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또 사울이 또 쳐들어온다 하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 수풀에까지 찾아와요. 막 이 사람들, 자기들이 구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사울에게 고발하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엉키고 설키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 만남에 잠깐의 만남인데 뭐라고 하고 가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잊지 마라.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마라. 너의 하나님은 와서 그냥 힘있게 의지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지는 않았겠죠. 너가 어릴 때 고백했던 그 고백 있지 않냐? 사울왕 앞에 고백했던,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알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입에서, 이빨에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의지해. 절대로 그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골리앗 앞에서 너가 떨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가지고 너가 엄청난 멋진 승리를 맛봤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니까 힘있게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지금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왕이 될 거 생각도 않고 있어.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에 설 거야. 진짜 요나단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생명을 잃고 이제 인생이 마감이 돼요. 다윗 왕국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죠.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사울이 너를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해. 왜? 하나님의 손에 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손댈 수 있어? 지금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 만나서 해주고 간 대화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만남이죠. 저는 이 만남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와의 교제, 오늘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교회는 지금 우리 에일교회 이걸 보고 로컬 교회라고 합니다. 한 지역을 딱 하고 지역교회라고 하죠. 이 지역교회가 왜 우리 핵심 때 함께 모이자, 무슨 수련회 하면 함께 하자, 무슨 뭐 중요한 어떤 캠프를 하는데 노예가 같이 함께 모이자, 그건 뭐냐니까요. 파라교회예요. 함께 하는 교회, 원네스 하는 교회. 왜요? 세계복음화는 에일교회 혼자 막 떠들고 막 정신없이 다닌다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교회들이 하나로 합칠 때 산업선교도 되어지는 거고, 선교, 올바른 선교도 되어지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것도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허남 렘넌트 오스케스트라나 우리 허남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렘넌트 운동도 같이 함께 하는 거지 혼자 한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 그러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요. 교회를 벗어나야 남자들도 있고 남아도는 남자들, 남아도는 여자들이 있지. 교회 안에 만남이 형성이 안 돼요. 그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탁 붙잡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이거 결혼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뛰어넘는 이 파라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연합해야, 원네스 되어져야 되어지는 그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 이거는요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큰 교회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로컬 교회.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우리가 조금 손해되고 우리가 조금 이익이 안 돼도 저 옆에 교회와 같이 손잡고 가는 거는 필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꼭 시스템이에요. 그리고는 교회는 함께 막 으쌰으쌰하고 축제, 어떤 사람도 와도 다 받아주고 여기 와서 같이 함께 힘없고 은혜 누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제자가 함께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반드시 떠야 돼요. 아, 제자니까요. 내가 훈련도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 그래도 자리도 있고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고 중직자고 목사님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교회를 이해해 줘야만 올바르게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교회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들이 목소리가 있잖아요. 왜 훈련도 있고 많은 경험도 현장도 막 하니까 목사님들이 제자들 눈치를 보거든요. 이 제자들이요,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막 교회에서 소리를 내버리면 나머지, 예를 들면 이 제자는 선교단체에서는 10%래요. 그리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가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 그렇지 않아요. 꽤 많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30%다. 그럼 나머지 70%는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 큰 아내 따라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앉아있는. 그런데 축제로 그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기 목소리만 내.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70%는 교회를 떠나는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현장에 막 뜨거운 목사님이 계셨어요. 결국 그 교회는 다 쪼개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분이 딱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 제자만 교회에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세요. 결국은 다 나갔어요. 제자만 가지고 하는 건 선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와 있고 어쩔 수 없이 안에 따라서 와 있는 사람들도 와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들어오는 문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게 교회여야 하거든요. 그래 막 축제로 막 살려내고 은혜되고, 그 속에 제자가 있어야 교회의 중심축이 딱 되어져서 교회를 버팀목이게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교회 안과 밖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공동체가 있죠. 이들이 힘을 얻어야 밖에 나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밖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따져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니까요. 권역, 교구, 구역.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락방, 지교회, 이건 교회 밖에 실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세워놓은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해요. 예를 들면 구역, 교구, 권역은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연륜과 연결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나보다 교회에 오래돼 있고 직분도 높고 중직자인데 나는 구역장이야. 근데 갑자기 새신자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던 분이 구역장으로 가고 나는 훈련 많이 받았는데 부구역장으로 있다. 그럼 반드시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옵니다. 나 이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열매가 있든 없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교회에선 또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근데 현장은 또 달라요.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막 불 붙어가지고 다락방 막 20군데 열었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당신 아직 집사도 아닌데 왜 다녀? 조용히 해.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장은. 장로님인데도 목사인데도 현장을 못 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새신자인데 막 불 붙어가지고 현장을 막 열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이것도 품고 이것도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 오늘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니까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역에 있어서 만남.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구역 이제 새로 이렇게 바뀌는데 점점 이 그림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구역 인도자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부구역장이 있어요. 교회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 집에 오픈해서 구역 예배를 할 테니까 상다리 이렇게 다 뭐 음식 준비해 놓고 구역 예배를 다 초청하는 가정 없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다 이제 맞벌이로 막 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오픈해서 집을 오픈해서 구역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예배가 안 돼. 구역 우리 편성표 주보에 보면 구역 예배를 몇 명 들었다 이건데 요즘은 왜 숫자가 나니까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것도 예배라고 해서 숫자를 올려주는 것뿐이지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구역 예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면 누가 역할이 없어져요? 구역 인도자가. 그래서 저희가 점점 바꿀 겁니다. 지금은 구역 인도자의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는 구역 인도자가 와서 메시지도 하고 뭔가 막 포럼도 하고 하니까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도 아무 역할이 없고 부구역장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교회 시스템이 바뀌면 누가 열심을 내주셔야 되냐니까 구역장, 부구역장들이요. 인도자는 점점 제가 조금 이렇게 턴을 해서 바꿀 거예요. 왜요? 구역 예배 자체보다는 구역은 교회 성도들을 교회 안을 든든하게 세우는 관리하고 목양 개념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돌봐주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윗을 찾아왔듯이 구역장, 부구역장 이런 어떤 구역 인도자들 분들은 뭔가 가서 내가 한 판 딱 뒤집고 와야지, 메시지를 대단한 메시지를 하고 와야지가 아니고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다가 연말인데 내년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역장들이 힘을 내야 될 시간표.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장들하고 진짜 중요하게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두고 어렵고 아픈 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권영 목사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이제는 성도들을 좀 같이 끌어안고 그런 만남의 축복의 장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힘있게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만남. 사실은 교역자들이 한계가 많아요. 이제 다음 주 되어지면 우리 당에서 이제 하고 우리 정부희 전도사님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희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 타이틀은 떼고 옛날에 권사님이셨으니까 권사님은 항존직이잖아요. 다시 권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는 남학 쪽에 이제 뭐 전도인처럼 이렇게 사역을 조금 옆에서 도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희 전도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전도사 타이틀이 떼지는데 훨씬 사역의 폭이 넓어집니다. 교역자는 굉장히 좁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되면 누가 말리지도 못합니다. 마음껏 사역하세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다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라는 교역자가 되면요, 딱 정해진 사역들 말고는요 폭넓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밭은요 무한히 넓어요.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만남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아무것도 상황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 이 말 한마디예요.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우리의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만남들을 요나단의 자리에서 다윗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어떤 생각날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챙겨주시고, 이제 내년에 2023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구역, 교구, 권역, 우리 장로님들은 전체를 좀 돌아보시면서 성도님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오늘 앞에 부분에 선교사님들의 동향을 쭉 설명해 드린 것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해달라고. 구역에서 어려운 분들, 이거는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딱 분석해서 같이 함께 오픈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함께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중요한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 이게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사역자지만은 반드시 바울을 돕는 두기고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위아래를 다 소통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역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전달해 주고요, 성도들의 애로사항들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이 중간에 그 심부름을 잘, 영적인 소통을 잘했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성도가, 이런 중직자가, 이런 제자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굉장히 든든히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 2023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많은 성도님들 가슴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힘주고 믿음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멋진 증인의 전도자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많이 어떻게 보면 손이 닿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 인도자, 우리 교구장, 권역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이 서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2023년은 이제 진짜 연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 전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런 만남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서 회복되어져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